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인간은 이율배반적인 존재죠. 서로 배반되는 상반되는 두 가지 원리가 그 안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 방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또한 있죠. 인간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이율배반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상반된 소욕이 있습니다.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상충되고 상반되고 내 마음, 내 인생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상토르 에 페카토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하면 Saint and Sinner. 한 그리스도인은 성도임과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죄인되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을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도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나고 내 속에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작동을 하고 다른 한편에 죄의 법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있는 그 상반된 욕구, 그 갈등과 이율 배반이 불러일으키는 그 괴로움 속에서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인 로마서 13장은 그 갈등과 이율 배반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 105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와 같은 분도 있지만 최근에 58년생인데 66세로 생을 마친 사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58년생은 꼭 그 붙어서 불리는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58 개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58년생은 굳이 그렇게 개띠를 붙일까? 57 닭띠가 좀 58 개띠를 부담스러워했던 것도 있겠지만 59년 돼지띠가 58 개띠한테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오팔 개띠가 강한 것은 개가 떼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105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참 아마 인생의 경험과 체력에 있어서 정점을 가고 있을 58년생도 66세도 생을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들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꼭 건강하다고 장수하는 것 아니죠. 약골 100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꼭 오래 사는 것 아니고 약하다고 빨리 가는 것 아니고 그 순서를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을 만날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죠.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시기를 알라, 때를 알라. 너희 인생에 지금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라.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이제 우리 구원이 주님을 만나 뵐 날이 훨씬 가까워져 있습니다. 몇십 년 가까워져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된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린 인생 나그네 아닙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죠. 지나가는 하숙집 같은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떤 육체의 정욕을 말할까요? 오늘 본 말씀 1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세 그룹, 이 세 불효의 욕구를 대처하라. 첫째로 방탕과 술 취함, 둘째로 음란과 호색함, 셋째로 쟁투와 시기함. 결국에 인간의 죄악된 욕구가 이렇게 표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경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음란과 호색,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쟁투와 시기,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 가운데 살지 못하고 개인이나 나라나 쟁투하고 시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초대 교부로서 가장 후대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젊은 날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난잡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결혼하지도 않은 혼의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그렇게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아들을 놓고 어머니 모니카가 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은 그의 목사인 암브로스 감독에게 와서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무로스 감독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말이 유명하게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눈물이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말 아닙니까? 십계명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식의 회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의 당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의 당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고 있는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약속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눈물이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게 되겠죠. 어느 날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 어거스틴이 그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갈등과 욕망 사이에서 그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탄식하고 절규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는데, 그 정원 옆에 한 집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라는 뜻인데, 그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딱 집어드는 순간 바로 이 말씀, 나저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눈에 번쩍 뜨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거스틴을, 탕아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들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이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둘째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죄악된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 첫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넝마와 같이 지저분해져 있는 그런 인격의 옷, 생활의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 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복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복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시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식주의 주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거이십니다. 주여 대대로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의식주가 필요한 존재지요. 우리가 매일 날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고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살고 예수님을 나의 주거지로 삼아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의 그 피로 씻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내 안의 갈등과 이율 배반성 그리고 죄성, 그건 주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제압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아십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둘째가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안에는 그 흰 양과 검은 개가 있어가지고 흰 양이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고 검은 개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검은 개가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이죠. 이걸 계속 공급해주면 내 안에 있는 검은 개가 팔팔하게 살아나가지고 흰 양을 완전히 제압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장구와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런 것들을 공급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계속 내 안에 공급해 주면 검은 개가 살아나고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있는 흰 양이 길을 못 쓰게 만들지 않겠어요? 반면에 내 안에 있는 흰 양이 좋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예배, 주님을 만나 뵙는 거니까.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 전도, 봉사, 선교, 이것을 공급하면 내 안에 있는 흰 양이 힘을 얻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내 안에 있는 검은 개를 제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공급하지 말라.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자유를 잃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죄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적으니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이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주는 길.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의식주로 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을 제압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면서 지었던 저희들 머리털보다 많은 수많은 죄악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지금도 흐르는 그 피로 저희들을 씻어 정케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이 세상에 남은 날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옷으로, 양식으로, 거처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